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 은혜의 힘을 나눌 믿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복하소서. 산 위에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
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검과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중심을 다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다가
저녁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매 순간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 지은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미 상모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국 출타 중인 조준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조하는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내조할 때에 사모님의 기도로 목사님이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시간 낙도 선교로 봉사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그 지역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사하는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앞날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7월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시간 동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생님들의 기도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아멘. 나라와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아파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김지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가 흘러 넘쳐 구미시를 덮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한 브라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원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보러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입술이지만 사용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이나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온전한 입술의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불화가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진 고백과 찬양 주님 온전히 받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피어나게 하소서.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담은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피로를 채우시며 우리의 소원이 감사와 찬양의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결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 단위에 설 때마다 떨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질문은 원래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그래서도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듯이 오늘 이 질문을 하신 성도님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기는 믿음의 반대어처럼 마음에 소원한 것을 접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믿음과 포기의 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표기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 관점, 선택입니다. 첫째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포기의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 개인의 고민, 가정, 직장, 관계, 진로, 미래, 질병, 개인 고난, 어려움까지 이것을 우리는 다 한 단어로 통틀어서 삶이라고 합니다. 살아가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관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느냐입니다. 내 앞에 놓인 삶의 다양한 문제를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분석의 단계인 관점의 문제이겠지요. 셋째는 선택입니다. 사실은 관점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내리는 선택이 결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가나안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을 위한 도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 쓰여진 책입니다. 좀 다시 보면 출애굽하고 1년하고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광야 40년까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430년 후에 출애굽이 감행되었고 그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성막과 십계명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시받았지요. 그리고 10개월에 걸친 성막의 건축, 여기까지가 통틀어 하면 몇 개월이죠? 1년 1개월입니다. 이 1년 1개월의 기간, 그리고 다시 이제는 시작되는 성막과 함께 광야에서 행진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를 기록한 책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1년 1개월간의 머무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워가길 원하셨습니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민이 필요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세 번째, 이건 주권. 조금 고상한 언어로 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상 공장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만 해도 70명밖에 아니었는데 출애굽 당시의 인원이 무려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토탈하니까 한 200만 명 이상 되지 않았나 역사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국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 1년 1개월의 시간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법을 하명받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뭐가 준비되었지요? 법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 남은 것은 땅입니다. 그들은 이 남겨진 세 번째 숙제를 잘 했을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오늘 이 본문이 이 세 번째 숙제를 위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 의미심장한 사건이지요. 비교하자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졸업식이 최고 중요합니까? 예, 다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대학교겠지요. 예. 대학을 갈 때 이 나머지 과정들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상상치 못할 일들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미래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일치되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의 지점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인생,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대치한 문제들, 또한 국인이 걸린 문제들, 더 나아가 세계 역사가 막닥뜨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가나안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상황을 맞아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어제, 오늘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민수기 1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민수기 13장부터 66절에서 2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지령을 내립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거민의 강량 여부, 숫자의 많고 적음, 땅의 질, 성읍의 구분, 이게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의 상태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실과를 가져오라.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그걸 보고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은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 땅을 보고합니다. 먼저 27절의 긍정의 보고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반면에 위험적 요소도 보고됩니다. 28절 29절에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여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남방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인과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그리고 산지에 거주하는 또 가나안인들은 어디입니까?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가장 여기서 위협적인 존재는 아낙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첫 등장하는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입니다.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또한 남방 땅에 거주하는 아멜렉 사람들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는데 헷 족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와 남편 우리아였지요. 밧세바 우리아가 바로 헷 사람이었습니다. 이 헷 족속을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보고합니다. 3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부정적 보고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웅성웅성 거렸겠지요.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때 반면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여보시오, 다들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갈렙이 짧은 의회의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곧 당장이라도 올라와서 땅을 취하자 능히 할 수 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확실히 갈렙의 의지는 결연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며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보다 강한 백성들,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갈렙의 결과 분석에 바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능히 안 된다.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 삼키다는 것이 영어로 디보라는 단어인데요, 삼키다, 사로잡다, 망치다. 이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곳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구가 다릅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 우리가 어느 정도를 보고 장대한,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를 great size라 말합니다. great size. 제 키가 사실은 비밀이긴 한데요, 제가 조금 190이 조금 안 됩니다. 예, 웃으시면 이 말을 알아듣는 분이시고, 예, 좀 이렇게 웃으시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와, 우리 상목에는 그 정도 되는 분은 없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조금 풀립니다. 거인 자손들, 이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요. 자기 비하가 좀 심하죠. 제가 좀 190 조금 안 되는데요, 이 130 되는 초등학생이 저한테 덤비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말도 우습겠지요. 뭐 이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무엇이 거인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버겁고 힘겨운 문제들이 거인이 아닙니까?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나름 드리고 말씀 기도 생활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버거운 문제들. 오늘 이 주제를 던져주신 성도님도 이런 거인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 정탐의 분석 보고도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믿음인가? 아니면 포기인가? 밤새 통곡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곳에 일단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지는가요? 아니면 그만큼 절박한가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시간적으로 밤새 통곡합니다. 여러분, 밤새 통곡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 청년 때 작전기도 하다 보면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그럼 누가 권사님이 와서 깨우시고, 그들은 잠자지도 않고 밤새 통곡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암담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왜 다시 이 통곡의 기억이 또 그들을 엄습하는지.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과 그 다음에 유월절과 홍해를 지났고 또 광야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만나와 그다음 물을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십계명들을 받았고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이적과 체험은 정말 그레이트 사이즈만 했습니다. 아멘. 그 거인이 그레이트 사이즈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도 정말 그레이트 사이즈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 자간 속에 미묘한 감정이 읽혀집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도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관심, 특히나 광야에서 징벌받은 서운함이 자간 속에 묻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죽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친구들, 내 동료들, 차라리 이런 저런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 있게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그때 광야에서 같이 죽었든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씨앗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원망이 여호와께까지 향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 왜 칼에 죽이게 하십니까? 우리 자식들도, 내 자식들도, 나의 사랑하는 아내들도 이 비참한 꼴을 나는 절대 다시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선택은 다시 back to Egypt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고백이 낯설지 않게 들릴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는 끊임없는 강요받는 선택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질문은 믿음과 포기의 차이가 무엇인가였지요. 이를 이루는 요소들을 점검해 보면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상황은 결과가 아닌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요. 상황은 결과가 아닌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을 향한 도전은 하나님 나라의 약진을 위한 위대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결론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 같은 그레이트 사이즈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인생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이 보여진다면 먼저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관점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부정적 관점도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도 보고 생각할 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성이 있으니까요. 12명을 보내서 정탐보고를 받으면서 12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안악자손도 미리 만나보고 견고한 성읍도 한번 보고 또 거인 같은 그 사람들도 한번 재보고 그리고 대안도 과정일 뿐입니다. 갈렙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10명의 보고서도 나왔지요. 갈렙의 보고서는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반면에 10명의 보고서는 악평하며 저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보고서를 올립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도 뭐다?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있다 보면 우리는 나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겁을 먹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나온 게 이상한 겁니다. 아멘. 네, 안 나온 게 이상해요. 다 다르니까요. 그렇기에 이 과정도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할 때 나와 좀 다른 이야기 나왔어.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과정입니다. 잠언서 15장 22절 말씀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제 그렇다면 남은 이번은 셋째 선택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가진 가능성에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의 1차 도전에 이 백성들의 선택은 포기였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는 백성들, 모세 아론을 원망한 또 모자라 하나님까지 이미 격양되어진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그레이트 사이즈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이 거인 같은 그레이트 사이즈의 이 거인들을 보이지만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레이트 사이즈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었고, 그 반대편에 그 사람들은 밤새 절망 속의 통곡으로 지새운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는 그레이트 사이즈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닥들인 현실이 그레이트 사이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역사가 정말 그레이트 사이즈입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나요? 그 민족은 비전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잠언서 20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는 이 시점에 그들에게 이 비전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도 없습니다. 아론도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뭐 필요하고 정치가 무슨 필요하고 다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살고 싶다. 그냥 애굽에서 그럭저럭 살고 싶고 차라리 광야에서 심판받을 때 그냥 죽여주시지. 오늘 여기까지 와서 또 힘들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왜 포기하시렵니까? 어떤 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문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이 상실되면 힘들어집니다. 또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나요? 믿음의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할 때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을 보듯이 우리가 착청 현상, 잘못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선택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선택. 믿음의 선택. 여러분, 이 선택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머뭇거리게 만드나요? 한 단어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두려움입니다. (3장 10절) 말씀에 정탐을 명령하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토지가,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니, 이 명령을 하면서 중간에 왜 이 말을 넣었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들 바라보면 저 아이들이 두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나도 만만치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만만치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안타까움들, 애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도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래서 모세가 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오해는 결국 자신의 욕망이 믿음으로 포장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불평과 같았습니다. 비전도 묵시도 다 상실되어지니 무엇이 남습니까? 자기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질문을 던져주신 성도님,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셋 중에 이유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great size의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어느 순간 표류하는 배처럼 인생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은 도전과 노력 없는 믿음에 혹시 오해를 가지셨습니까? 또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 포기하려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과 포기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와 격려받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이 답답하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대성통곡한다고요? 아니요. 이 모세라 아론은 저 대성통곡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며 다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에서 참 너무 귀한 찬양을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찬송을 한번 더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같이 이 찬양으로 마지막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레이트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그 그레이트 사이즈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우리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제가 광고를 빼먹어서 잠깐 광고하고 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미주 일정 기간 동안 영육으로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일정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목장사역위원회 주최로 완도군 낙도 선교가 내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금요철야는 교사 강습회 관계로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몇 시라고요?
8시 30분부터. 그래서 찬양 운행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운행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나안의 거대한 거인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모건일 수도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관점이 바뀌고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나안 종복의 위대한 미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붙잡도록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열과 다툼이 급증한 이 민족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화평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전립을 위하는 거대한 문제들이, 저출산의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중독과 동성애의 강력한 악의 영향으로부터 이 민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뜨겁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 같은 하나님 거대한 거인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뜨거운 눈물로 밤새 안고 우미 안에 저도 성도들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모건이를 정결할 수 있어 주일학교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 누군가가 오늘도 우리 위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실 때인데 주여, 오늘 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그레이트 사이즈,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미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한 기대와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가득 품고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하나님 저 가나안 정복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분열과 다툼이 민족의 민족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랑과 화평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을 전립을 위협하는 하나님 저 출산의 문제와 악한 영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중독과 동성애의 강력한 약한 영으로부터 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을 가지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세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 속에 가는 길이 막히고 답답해서 도저히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포기의 기로에서 주저앉는 성도들에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의 거인 같은 상황보다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를 보게 하시고 축처진 삶의 새로운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믿음의 길에 두려움의 장애인들을 치우시사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선택을 통해 일어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있을 세상의 거대한 사이즈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의 가나안의 거인 같은 상황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수많은 세상의 관점 속에서도 위대하신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며 포기의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품은 비전과 결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